죄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날씨가 참 차가운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도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바울이 알기 원했던 구원의 그 어떤 가치와 영광과 위대함에 대해서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장에서 3절부터 14절의 그 긴 찬양의 형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봐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에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는지를 삼위 하나님 사역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서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밝히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간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곧 소유됨의 영광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 기도에서도 바울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크기와 그 장엄함을 오늘 교회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바울은 교회에게 이런 구원의 어떤 가치와 복을 알기를 구했을까요? 왜 그걸 자꾸 알려주고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새로운 복을 받는 것 이전에 이미 받은 바의 구원의 복이 얼마나 족한지, 얼마나 충분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락에서도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상반절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러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같은 접근들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그 교회 가운데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긴 구절이지만 오늘 새벽에 잠깐 볼 수 있는 말씀은 바울은 7절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덟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목해 볼 표는 후반절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출 수 없죠. 뭔가 그 안에 감격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 나타내라, 이 나타내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내내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복된 건지를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해한다면, 또 그것을 밝게 보게 된다면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타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증명해내다,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그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어떤 모양으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한 가지 보게 되면 구원받음의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것을
자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랑한다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기뻐하고 무언가를 감격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돈을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기뻐하는 사람은 명예를 자랑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구원받음이 정말로 귀하고 기쁜 사람들은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뽐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시게 되면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음에 오늘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 9절을 보는 것처럼 구원을 선물로 비유하면서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리고 그 구원의 가치를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으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구원이 진짜 은혜임을 안다면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자랑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자랑은 은혜의 깊이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은 이 은혜가 깊이 인식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또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 3절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를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선물에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절실했던 선물이었다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 가치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죠. 얼마나 비싼 거가 아니라 마침 필요하고 마침 소중하게 나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그 기쁨은 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이 누구에게 감격이 되고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자랑으로 나타내지겠습니까? 그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겠죠.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누가 그걸 인식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인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 구원이 주어지기 전에 나는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받은 바 구원이 정말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받은 바 은혜가 은혜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철든다 그럴 때 새로운 사랑을 받아서 철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가는 만큼 철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큰 걸 받았는데 미처 내가 몰랐구나. 정말 소중한 거 받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이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철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뭐 새로운 걸 줘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섬김과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구나. 그게 그를 철들게 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은혜가 은혜됨을 아는 것입니다. 마땅한 말이지만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섭섭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괴롭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뭔가를 보상받지 못한 게 억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요. 받은 바 구원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랑으로 드러나는 신자들 안에 있었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달아진 은혜의 풍성함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절, 3절에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자를 따르고라는 말이 나오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따르고인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는 어떤 힘과 유혹과 욕심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붙들림 속에,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새벽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뒤에도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너희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이 조금은 다르게 나와 있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맥락상 구원받은 이방인 출신들의 신자들을 말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유대인 출신들의 신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에는 우리도 라는 말은 유대인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우월감을 내려놓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섬길 수 있던 것은 그가 디아스포라로서 타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국 땅에 대한 어떤 감각도 있고 배경도 있고 어떤 언어적인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외적인 환경은, 그러나 그가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으로서의 그 우월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라는 것처럼 섬기고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나를 더 우쭐되게 하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내게 더해져 어떤 명예, 권세, 부, 학위, 지위 등 내가 어느 누군가 있었을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앞에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을 텐데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이방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같은 맥락에서 자기 자신도 전에는 어떤 인생의 연재를 아는 인식 속에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서로 재발견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인생의 연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서로의 다름이 누군가에게는 자랑이 되고 뽐냄이 되고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벌거벗겨진 이후에는 그것은 허울 좋은 겉옷일 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입혀진 옷일 뿐 우리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오늘 깊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인지를 아는 인식 속에 깊어진 그네의 풍성한 만큼 그것이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서로를 향한 용납이 되며 오래 참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는 주 안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해가는 일들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자랑이 은혜의 깊은 인식의 결과이며 그 은혜의 기쁨의 인식은 결국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며 바울은 그것을 교회에게만 요구하고 특별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만 요구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 속에 거기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니면 만날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은혜로 역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거기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바울의 고백이었듯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격 없는 인생들로서 죽었던 인생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났다는 사실 안에서 그 감격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가는 은혜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받은 바 구원이 복인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
감출 수 없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겸손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되어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의 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한다면 나타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가 은혜됨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교회에게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자신도 그런 은식 속에서 섬기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자신에게도 그 구원이 그래서 복이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받은 바 구원이 은혜이며 그 은혜가 은혜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되며 사랑의 이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를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내가 따라다닌 게 아니라 끌려다녔고 그로 인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사실 속에서 건진받았고 구원받았던 사실들이 놀라운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이 구원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가장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VIP를 섬기고 있는데 완학을 앞두고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초청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우리 목장 목리님들 함께하는 우리 목장 가족들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목장 목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와 또 함께 드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하루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받은 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일깨워주고자 이전에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인식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깊어질수록 받은 바 구원이 하나님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고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값없이 받은 그 값진 구원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인생의 연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전에는 우리도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걸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허울적인 고독과 같은 인생의 것들 그 어떤 것들에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오직 기쁨은 구원받음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받은 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VIP를 섬기는 일이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이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들이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